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9절에서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야곱의 죽음을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17년 동안 참고 참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예전에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복수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불안석합니다.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초조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에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너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야곱이 용서하라고 그러면 요셉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들이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이름을 빌어가지고 아버지가 너희 형들이 악을 행하였는데 용서를 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용서를 해줘라. 이 진심으로 이제 두려우니까 그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막 웁니다. 형, 아직도 내 마음 모르고 있어. 나 용서했다고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 그거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형님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는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샬롬을 선포합니다.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서 자유한 사람.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가능해요.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의 그 가시와 쓴뿌리와 아픔들을 만져주셔야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 마치 그 구죽물통에 막 부유물이 그 안에 깔아앉아 있다가 깨끗한 것 같은데 탁 치면 이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구죽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요동하지 않을 뿐이지 구죽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인데 성령님께서 정말 이런 구죽물로 가득 차 있는 오물로 뒤덮여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괴로워한 그 썬뿌리들이 다 잘려져 나가고 불태워지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씻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을 정말 위로했어요. 형님 이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내가 형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형들과 자녀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요셉이 말년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의 그 손주, 정손주까지 보게 되죠. 에브라임 므낫세의 손주들까지 보면서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그 한 일이 정말 중요한데 23절의 끝에 보면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하는 일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어요. 양육은 그냥 밥만 먹여주는 것이 양육 아니잖아요. 진정한 양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 애굽 땅에 있는지, 우리가 가나안에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들 이런 거 아닌가. 요셉의 말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을 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인간의 사소한 감정과 아픔과 상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인간의 사소한 감정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요셉이 마지막 유언에서 죽거들랑 내가 죽거들랑 나중에 해골을 들고 다시 출애굽할 것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신다. 네, 하나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책임지고 돌보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갈 때 꼭 내 해골을 들고 가라. 해골을 들고 간다는 것은 교육적 의미잖아요. 왜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갑니까? 이 사람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축복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라는 그 확실한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요셉의 해골을 통하여서 다시 교육하고 또 그것을 가슴에 안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질문들과 그리고 교육, 다음 세대들의 양육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모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따라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품고 나가는 건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창세기 여러분 같이 큐티하였는데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God bless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인정한 그 완전한 용서의 사람 요셉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 아픔의 쓴뿌리들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위로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함 시키며 그들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오직 대의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의 약속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